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역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준 어떤 그 의무나 또는 그 책임, 명령,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거는 누가 나에게 대신 해줄 수 없는, 구체적인 것으로 말하면 자기가 새끼밥 먹어야 됩니다. 숨 쉬고, 그리고 자기가 물을 먹고 건강 관리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해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국민으로서 자신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선거도 하고 자기가 투표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나 혼자는 안 되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싸우게 되고, 직장에서도 같이 일을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내 혼자 하는 일 또는 더불어서 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일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글에 나오는 간구와 기도와 감사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것이 그것 같고, 그런데 이제 대략 구분하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필요나 어려움이나 또는 공경에 처한 것을 아뢰므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들 응답받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꼭 해주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대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내 어떤 그 영성이나 또는 그 내 인격이나 그 믿음이 이제 깊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위급한 상황, 특별히 이제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마음이 평안이 와서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가 그때 강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살아난 그런 이제 간증들을 시간을 맞춰보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깨어서 중보기도 하게 하셨구나, 이런 이제 도구. 그다음에 이제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나 또는 구원하심,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은사를 주신 거, 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면 이 네 개가 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섞어져 나오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기도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함께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난 어떤 계획을 알아서
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빠뜨기는 했지만 약간 구분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건 맞아요. 예전에는 물이나 공기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거저 주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대로 인간의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제 세분하면 한 4가지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끌어들이고 요청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인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동역자인 사도이자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자칫 그 감각이 쉬운 게 있습니다. 기도를 빼먹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고 또 여러 집회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빼먹어 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는 시간. 그러면서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제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인과 동시에 또한 간구하는 기도도 되겠죠.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나 이런 장관들, 국회의원, 검판사들, 오늘날은 이제 그 CEO들도 있죠.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언론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국가의 안위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상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시의회에서 만든 법과 조례가 우리의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대통령이나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느냐. 또 검판사들이 이번에 동성이계 그 커플에게 피부양자 그 권리를 주는 것처럼 이미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자기 어떤 그 판단을 함으로 헌법을 한마디로 훼손하는 일도 해버리는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 천사가 이러한 일을 막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을 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정사와 권세와 이런 주관자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그들이 역사를 해서 편안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을 세우려는 계획이 명확합니다.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네 나라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약자가 거스인데 처음에는 저머니 독일을 말하고요. 두 번째 윤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을 말하고 세 번째가 터키를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S인데 이게 사우스 코리아. 보시면 알겠죠. 지구상에 있는 그 5대양 6대주 가운데 대륙별로 영향력 끼치는 나라 하나씩. 유럽에서는 독일, 그리고 중동에서는 터키, 그리고 남미, 북미 대륙에서는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저도 확신을 해요. 특별히 한국을 세계 강대국 반열에 그래서 10대 강국이 아니라 이제는 5대 강국 안으로 들어 보내실 텐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한국이 통일을 이루어서 아시아와 세계에 선교를 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 계획을 주님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 개인적으로는 42년 전에 환상으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연히 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영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돈을 받으시겠어요, 직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직접 받으신다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직접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전부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말의 고백도 받고 선한 행동도 받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주님이 영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우리가 경건하고 평안하게 사는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듯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된 일들을 우리가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고 중보자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는 보혜사가 한 분이세요. 여기서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한 분이신 이 중보자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경영자로 부르신 분이고 또 한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주시기도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된 분, 하나님이면서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주 독특한 위격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도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신 거죠. 참 독특한 분이신데 이제 그 분이 이러한 모든 걸 행하신 것은 인간의 이 죄, 만물의 더러움을 구속하고 씻기 위한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만물을 깨끗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화목제물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만물을 위한 구속하는 일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이게 인간과 만물 가운데 적용이 돼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인데 이게 전파돼야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돼야만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항상 해야 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번 28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제3의 교회 신학을 정립하고 거기에 합당한 영성과 리더십 또 주님의 뜻을 궁구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는 대로 이제는 코리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종말에 대한 모든 진리를 주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 바 되었고 특별히 세계 선교에 대한 것과 사단을 굴복시키는 14만 4천의 비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다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의 비밀들이라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죽음 오신생의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체험하고 깨닫게 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다단계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초단계 복음, 중급단계 복음, 고급단계 복음을 전하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해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라. 여기서는 가르치는 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직분이 복합 직분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고, 그 다음에 교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자, 전파하는 자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민족 종교였는데 이게 로마 제국 치하의 국제적인 종교,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근데 그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자였다는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전략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게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파하는 자, 그다음에 사도로 세우셨다. 이방인 사도로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거다. 선민인 이스라엘. 근데 그 빗장을 풀어버린 사람 신학적으로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또 우리를 말하면 자유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은 거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런 신학적인 혁명적인 새로운 물꼬를 튼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를 통해서 물꼬를 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 세대, 전 분야에 전파돼야 된다. 성령 운동이. 그리고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이제는 둘째 하와가 사단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때, 악한 자들을 굴복시킬 때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학을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이 먼저 나오죠.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진리가 먼저 나와요.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 권면할 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한 진리의 사람이 되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고, 영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영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믿음과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 당시 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대상이 있고요, 또 영역이 있고, 또 오늘날 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역의 방법. 나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안 하는 건가?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요. 그리고 신이 나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제2 종교 계획을 위한 신학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략가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이거를 발동하게 하세요. 그것은 제2 종교 계획을 위한 신학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사상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이제 교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그런 사람을 사명으로 주셨거든요. 신학자이자 그 다음에 교육자, 그 다음에 전도자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어렸을 때나 청소년, 청년 시절까지는 자신들이 그 부르심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영역이라든지 방법이 잘 안 드러나죠. 그는 가능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시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청년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명확히 드러내세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찾아야만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예언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주님이 여러분이 구할 때 예언을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주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떤 분이 만나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예언해 줬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천천히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는 안에서 탄식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깝깝하다. 그거를 보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왔던 그 두 분 권사님이 있어요. 큰 권사가 있고 작은 권사가 있는데, 큰 권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사를 구했댔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는 동생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동생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고 그렇게 구한 나는 안 주셨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언니를 보면서 언니가 너무 똑똑하고 교사거든요. 그러면서 늘 자신은 그 열등감에 빠진 거 있잖아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방바닥에 누워서 자기는 신세한탄하면서 늘 자기가 애통했다는 거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나 모든 부분은 그래요. 어떤 스타일은 다르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다, 거저 주신다. 그 거저 주신다는 게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에서 거저 주신다는 뜻이지, 내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턱턱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내가 간구해야죠 그거를 주셔요. 내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느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지도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될 건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그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깨닫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일하다 부름을 받았는가 명확히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